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그대 아버지께 기도하시오.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하나님 그대들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이 구하기 전에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칸트의 얘기를 했습니다. 칸트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에서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서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제의적 종교, 그 다음에 하나는 도덕적 종교. 제의적 종교와 도덕적 종교를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의적 종교는 이런 겁니다. 제의적 종교의 신은 이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참여했다, 회개했다,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죄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의적 종교예요. 칸트가 말하는 제의적 종교고, 또 반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도덕적 종교는 신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도덕적 종교라는 겁니다. 제의적 종교와 도덕적 종교를 이렇게 나누면서 1700년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칸트가 그 당시에 인류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도덕적 종교는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유일한 도덕적 종교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를 사는 사람은 다른 종교는 잘 몰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300년 전이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동양에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때니까요. 도덕적 종교가, 유일한 도덕적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 이전의 종교개혁 시대에 큰 영향을 받은 거지만, 칸트는 종교개혁 시대보다 후대 사람이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강조되어 온 바이지만,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루터가 한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랬고, 그 루터의 그 주장의 뿌리는 바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1500년대인 종교개혁 시대까지 흘러내려와서 루터가 그걸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솔라 피데, 오로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 하면은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소위 행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찮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 없다까지 나간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칸트가 말한 제의적 종교로 돌아간 거예요. 실제로는.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행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중이,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가 돼버린 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제의적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칸트는 지금부터 3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도덕적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역사는 제의적 종교로 빠꾸한 거죠. 말하자면 빠꾸해버린 그런 형편이 돼버린 겁니다. 자, 오늘 잘못 악죄 용서 시리즈 11번째이고 죄에 대해서 3번째로 얘기하면서 오늘 죄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깊이 얘기 못한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주기도문이 우리가 외우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있지만 그 중에 진짜 핵심은 11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겁니다. 올려주세요. 11절부터 13절 앞에까지. 근데 중요한 키워드가 4가지가 있어요. 키워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양식인데 그냥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 우리가 귀에 익은 대로는 일용할 양식. 매일 먹는 양식. 매일 먹는 밥입니다.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이 말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사실 이건 빚을 탕감해 주는 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용서하는 건지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가 뭐냐면 이렇게 짐. 내가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건 짐을 내려놓는다. 라고 구약 성경에는 짐을 죄라고 용서를 짐을 내려놓는 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많고 뭘 씻어준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신약성서에 와서는 특히 이게 자관 신약성경에 와서 제일 많이 쓰는 비유는 빚의 탕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마태복음 18장인가에 나오는 비유 왕이 자기 신하 하나가 자기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는 말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비유니까 그렇게 뭐 수조 대 빚을 진 거예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1달란트, 5달란트도 엄청 큰 건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대. 그러니까 그냥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와서 사정을 한 거예요. 너 못 갚습니다. 이거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너그럽게 그거를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데 탕감 받고 나간 이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동안의 일당입니다. 그것도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뭐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죠. 그걸 빚진 종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주리를 틀었다는 거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이놈아 왜 안 갚어 막 난리쳤다는 거. 당장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이놈 봐라. 그랬더니 10,000달란트 탕감해줬다는 걸 취소했다는 얘기. 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게 죄의 용서에 관한 얘기거든요. 딱 빚을 탕감해주는 얘기잖아요. 그겁니다. 빚의 용서 혹은 빚의 탕감이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시험보다는 유혹이라는 말로 써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자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가 주기도문의 핵심 청원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네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필요한 양식을 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빚을 탕감해달라,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근데 이걸 잘 보면은 결국 앞에 세 가지는 악에서 구원받기 위한 길입니다.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게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러려면은 앞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려야 악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도 탕감 받아야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맨 마지막 기도 내용은 악에서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절차입니다. 절차. 이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청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제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인식과 느낌, 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 또 용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듬뿍 담긴 또 그 긍휼과 자비가 듬뿍 담긴 시선을 느끼는 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 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용서는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방향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빚을 탕감해 준다든가, 이게 그런 거죠. 그건 말로 네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받아들여 줄게. 없는 걸로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너를 덜미 잡진 않을게. 이게 용서예요. 그런 용서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는 용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확신, 믿음 밖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라는 거는 드러나는 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줄게 음성을 들었다. 뭐 들을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거라고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 나를 왜 박해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동행자들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 바울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하는 인식,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얘기할 때 제가 이게 죄다, 저건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법 규정 같은 거를, 법률을 이걸 어기면 죄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죄의식입니다. 내가 죄를 졌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논리와는 거꾸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런 죄의식은 왜 생기느냐? 내가 용서받았다는 어렴풋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게 없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면 죄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죄의식은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생김과 동시에 내가 용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의식이라는 것은 첫째,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책임이 있구나. 이게 내가 한 짓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이구나 하는 인식.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세 가지 인식이 합쳐질 때 죄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이 생긴다고 했을 때 성경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죄는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를 하나로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상숭배예요. 고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외쳤던 우상숭배라는 것은 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내면의 죄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단면일 뿐이지 사실 우상숭배는 내면의 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지르는 건데, 그럼 마음으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 게 우상숭배냐? 참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동격의 가치로 여기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자관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난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는 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몰라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면 좋으냐 하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든지 간에 이게 최고가 아니다. 이게 궁극이 아니다. 얼티메이트한 게 아니다. 그 한 거는 더 나가는 게 그 위에 뭔가 있다. 그 위에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고 극한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다 아닌 뭔가 그 위에 뭔가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절하는 것 말고도 뭐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 명예를 우상으로 섬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스워 보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겁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러려고 사는구나. 저걸 위해 사는구나. 권력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 이상의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상으로 사람이 섬기는 거는 다 좋은 가치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좋은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상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도 잘 쓰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다 사람들이 대체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은 다 좋은 가치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궁극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 뭐가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도 있고 그것 위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 또 역시 이단 티를 내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상에 그 무엇도 궁극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지 그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정말 하나님은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바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게 궁극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내 믿음이 옳고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때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가 그런 죄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 우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어느 성자도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소위 원죄 이론이라는 것,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것은 마치 죄성이라는 게, sinfulness라는 것, 죄성이라는 게 사람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유전자가 유전되는 것처럼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DNA로 비유해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 비유가 틀렸다고 얘기한 거고, 저도 비유적으로 공기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공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은 공기로 비유할 수 있다. 그게 유전자의 비유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면서 숨 안 쉬고 살아갈 수 없듯이 다 공기가 오염됐으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옛날에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뭐 다양하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적어도 죄를 일으키는, 죄의 원인이 되는 현실은 뭐냐고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갈등, 대부분의 갈등은 결국은 먹기 위해서 벌어집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가져야 살 수 있으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이 좋은 짓은 아니죠.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하고 살아요. 나쁜 짓을 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럽니다. 일용할이라는 걸 빼는 거예요. 양식을 주옵시고 얼만큼 배 터지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어떤 계획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쪽박 찰 수가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알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어?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알잖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 불안하니까 쌓아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그게 유혹이고요. 우리 사람이 받는 유혹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더 쌓아두기 위해서 더 쌓아두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안하니까. 이곳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면은 하라고 안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매우 순진한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면은 저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다. 제 경우는 그래요. 그런 거 다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따라하고 싶고, 그게 옳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하라 그랬으면 그게 가능하니까 하라 그랬다고 저는 믿어요. 불가능한데 하라 그러셨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그렇게 거저 용서해 주면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잖아. 또 저지르지 그러면은 용서받았으면 똑같은 죄 또 용서해 줄 텐데 뭐 또 저지르지. 그걸 걱정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죄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은, 진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용서의 가능성, 용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봤으면 그런 짓 안 해요.
주빌리 은행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빌리 은행이 뭐냐면은 장기 소액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너무 가난해서 못 갚아 빚을. 그래가지고 이자가 엄청나게 부른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보니까 뭐 3천만 원이 됐어. 그럼 점점 더 못 갚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 악성 부채, 가난한 사람들 부채를 주빌리은행에서 채권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싼 값에 팔잖아요. 어차피 얘한테 3천만 원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채권자는 주빌리은행에다가 싸게 팝니다. 그거를 200만 원에 팔어.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빌리은행이에요. 주빌리가 50년째 되는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로 잡혔던 사람들 다 해방해주는 해거든요. 희년이라고 하는 거. 그거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이 탕감받았으니까 또 빚져야 되지.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계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또 그런 빚을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용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이거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탕감해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인류가, 이런 얘기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인류가 쌓아놓은 부는 우리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부가 쌓여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2020년 통계로 매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2020년 통계로 매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 많다 그러죠. 그래서 굶어 죽는 거 플러스 심각한 영양실조, 아사 직전까지 간 사람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20%래요. 인구의 20%. 그러니까 80%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80%에는 정말 그 마지노선만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20%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거나 아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숫자까지 나옵니다. 몇 억 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그런 사람이 10% 된대요.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아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은 통계가 없대요. 그건 아직 없고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인 사람이 인구의 1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이라는 건요, 이런 사실이 번연히 있는데도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이런 사람 거저 먹이면은 또 저런다, 결국은. 물론 이 미국은 마약이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쉽게 도덕적 해이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도둑질이라 해서 먹어야겠다는 유혹. 그것도 유혹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에서부터 쌓아둠으로써 불안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이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근데 그거는 뭐와 연동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쌓아두려는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야 저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벌써 현대 이 사회의 정신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악하지 않습니다. 제도만 갖춰진다면은, 그렇게 할 가능성만 열린다면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갖춘 제도를 가지고
막 그냥 난리치고 도덕적 해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시리즈는 용서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게 되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다시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